오늘은 잔치에 가난한 자들을 청하면 복이 된다. 잔치에 가난한 자들을 청하면 복이 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절에서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겸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중요한 원칙,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정된 좌석의 비유가 끝이 나고 그리고 아직 청한 자들에 대한 교훈을 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아멘.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이라고 이미 설명이 되었습니다. 높은 사람이었죠.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보통 아침에 초대하는 일은 거의 없죠. 점심 혹은 저녁에 초대합니다. 특별히 저녁 만찬은 보다 더 정중하게 잘 대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친구, 형제, 친척 만나서 밥 먹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가진 이웃 보통 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점심에 누구 만나시고 내가 식사를 사기로 했다. 저녁에 내가 만나고 누구 식사를 사기로 했다. 그러면 보통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말란 사람을 우리는 다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아니신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말씀으로 스스로를 항상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의 벗, 그렇잖아요. 내 친구랑 만나잖아요. 그렇죠? 저도 만납니다. 대학교 때 친구인데 제가 8호학번이니까 내년이면 벌써 40년인데 그때 다니던 친구들이 있거든요. 친구들이 뭐 한국에 살기도 하고 외국에 살기도 하고 같이 오면은 만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식사하는 거 굉장히 정상적이죠. 그리고 친척이 모이고 제가 뭐 여기 있다 미국에 가면 미국에 저희 친척들이 있는데 그럼 딴 사람보다 친척이랑 만나서 식사할 확률이 높겠죠? 네, 형제나 친척이나. 그리고 부한 이웃을. 그래서 부한 이웃은 대체로 어떤 뭘 갖춘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들은 보통 식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느냐? 별 생각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우리가 전혀 못 들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대체로 누구랑 점심을 사 먹으세요? 네. 교회 모임이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식사를 먹고 싶으면은 누구랑 같이 가서 식사하십니까? 내가 살 경우 누구? 내 친구 아니에요? 나랑 가까운 사람? 맞죠?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잘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하고 나도 모르게 상당히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주님의 가르침에 벗어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요. 자체를 모르면 점검이 안 돼요. 점검이 안 되면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런데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일반 사회생활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맞는 얘기냐? 아니죠. 보통은 친구들하고 만나는 게 맞잖아요. 우리나라 맨날 뭐 동문회라든가 뭐 향후회라든가 무슨 회라든가 이게 다 뭐예요? 친구들이잖아요. 친구들. 맞죠? 예. 이제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고 그러면 또
인연이 있는 사람들하고 만날 거 아니겠어요? 옛날부터 뭐 학교를 같이 다니든 고향이 같든 이 사람들 다 누구예요? 친구들이잖아요. 그들하고 만나고 뭐 같이 밥 먹고 이게 우리 문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우리 문화예요. 그리고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일단 다르다는 것을 인식을 할 필요는 있어요. 인식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굉장히 특이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같이 이제는 상당히 세계 자체가 기독교화 됐음에도 서구사회나 우리나라는 다 많이 변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재의 일반적인 삶에 그리 다가오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특이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게 2000년 전에 한 얘기니까 더더욱 특이한 얘기예요. 요즘에 비해서. 친구하고 식사하지 않습니까? 가족, 형제들 혹은 친척하고 식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부한 이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람은 갖추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귀면 유익할 사람을 뜻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사귀면 유익할 사람.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자리를 갖고 싶어 하죠. 사귀면 유익할 사람. 사귀면 유익할 사람. 제가 언젠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나이가 좀 드셨는데 자기가 목회 비법이라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약간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별로 마음에는 안 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게 비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유익한 사람 많이 만나고 인맥을 쌓고 그러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도움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바깥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정확히 얘기하면 예전에 종교인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그렇고. 근데 예수님만 뒤집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들의 평상적인 솔직한 일반적인 부분을 완전히 뒤집는 얘기를 하십니다. 벗을 청하지 마라, 형제를 청하지 말아라, 친척을 청하지 말아라,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아라. 그럼 누굴 청하라고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1, 2, 3, 4 이런 순위들을 다 제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 사람들이 손 안에 들어가는 이 1, 2, 3, 4, 5번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놓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이거를 다 우선순위에 넣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청하고 이렇게 점심과 저녁을 먹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도 대체로 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식사하고 있는 그 자리,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이고 거기에 온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랑 이런 것만 봐도 이 사람들이 귀인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보면은요, 그냥 별로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또 별개인데, 또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가 이렇게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렇게 모이면은 자기가 알아서 상석을 차지하려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분위기상 보면 그 자리에 나름대로 귀인들이 많이 왔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하기가 쉽습니다. 참고로 예수님께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금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대체로 끼리끼리 모이죠.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고 또 그래야 편하고 자연스럽습니다. 단지 주님께서 그런 습관이 굳어져서 복음의 정신과 불일치하는 삶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 해외 선교 가서 선교하다가 보면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 세기에 선교의 붐이 일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그래가지고 선교하러 가서 선교하다가 어떻게 해야 교회 부흥이 잘 되나. 어떤 경우는 가서 뭐 10년을 전에도 믿는 사람이 별로 없고 어떤 데는 불일 듯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차이를 이렇게 분석하면서 이유가 뭔가를 살펴봤습니다. 똑같은 복음을 갖고 들어갔잖아요. 똑같은 복음을 갖고 들어갔는데 어디서는 이게 효과가 크고 어떤 데 효과가 좀 적고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정리를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선교사 중에서. 그게 뭐냐면은 동질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수록 이게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공유하는 집단이 있으면 그쪽에다가 하면은 그쪽을 집중으로 하면 쭉쭉쭉쭉 잘 퍼진다는 겁니다. 근데 원체 다양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면은 이게 잘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걸 깨달아서 요거 배우고 우리나라에서 실천을 해가지고 교회가 큰 교회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소망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곽선희 목사님. 그분이 그 전략을 쓴 거예요. 그래서 강남의 압구정에다가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비슷한 부류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교회가 불일 듯이 일어났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전략을 짜서 한 건데, 기본적으로 보면은요, 확실히 그런 게 있어요. 공유하는 게 많으면 대화가 쉽습니다. 네. 공유하는 게 많으면. 그래서 부부도 흔히 말할 때, 결혼할 때 나이 차가 너무 많으면 대화가 좀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뭐 보통 비슷하거나 몇 살 차지 한 10살쯤 차이가 나면은 이게 서로 살아갔던 세대가 틀려요. 세대가. 그래가지고 대화가 조금 안 됩니다. 왜냐면 공유하는 얘기가 없으니까. 제가 뭐 80년대 대학 다닐 때 뭐 그러면 비슷하게 다녔던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되는데 90년대, 2000년대 다닌 사람하고는 완전 서로 딴 얘기를 하게 되는가. 그런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이 공유하느냐, 공유하지 않느냐는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밥 먹을 때도 가능하면 이게 얘기거리가 좀 되고 공유할 것이 많은 사람하고 있어야 편해요. 확연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데 그게 몸에 굳어지면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실현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으로 살려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절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굳어진 삶을 살게 되는데 절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데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들 청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혼자 먹으라는 거냐? 아닙니다.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아멘. 이제 파격적인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아주 파격적인 명령을. 처음에 얘기한 1, 2, 3, 4를 빼고 나머지 1, 2, 3, 4를 얘기하는데 차라리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사람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청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나의 호의에 담례로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면 그 사람도 고맙다 해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수 없는 사람을 초대해서 대접하라는 거예요. 우린 그렇지가 않잖아요. 한국 문화 자체가 남에게 이렇게 이만큼 했으면 나도 그만큼 받고 싶어 하는 경향이 많죠. 예. 이렇게 많이 뿌리면 나한테도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뿌리되 못 받을 사람들에게 뿌려라요. 이게 참 계산상 말이 안 되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때로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우리들의 인생에서 사회생활에서 보면 별로 유익하지 않은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끝까지 들어야 돼요. 끝까지 듣고 끝까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적용을 꼭 해봐야 됩니다. 자, 참고로 보통은 이렇게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잔치의 품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속도 없고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잔치를 하는데 폼 있게 뭘 좀 해야 되는데 좀 갖춘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갖춘 사람은 하나도 안 오고 못 갖춘 사람만 오고 게다가 몸이 불편하다, 장애인이다, 다리를 저는 사람이다, 쩔뚝쩔뚝거리고 여러모로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그리고 앞도 못 봐요. 맹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쭉 모아놓으면 이거 뭐 잔치인데 참 이렇게 모양새가 빠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속은 당연히 없고 이 사람들은 가진 게 없어서 나한테 대접받았다고 자기가 나도 또 다음에 한번 대접할게요. 이럴 수 있는 형편들이 못 돼요. 마음이 있어도.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일단 이 얘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일단 마음 자체를 닫아버려요. 이 순간. 예수님이 처음에 하라는 것까지는 하고 듣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라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서 자기의 귀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별 생각이 없어요. 지금 그러지 마시고 열어놓으시라고요. 주님이 그 말씀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식사하자 그럴 때 가난해가지고 이 사람은 나 밥 사줄 형편이 못 되는 사람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폼이 안 나는 사람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일단은.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왜 그렇게 얘기하셨는지 이유를 또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를 주님께서 설명하세요. 14절에 나오죠.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을 초대하지 않는 거죠. 내가 줬으면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갚을 수가 없으니까 대부분은 초대하지 않지만 주님은 참 특이하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베푼 일에 대응해서 얻게 되는 이익, 이런 걸 반대급부라고 하는데 반대급부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100만 원 썼으면 100만 원이 오든지 200만 원이 오든지 1000만 원이 오든지 이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100만 원을 쓰는데 한 푼도 안 돌아오는데 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어리석게 쓰라는 것이 아니고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데 진짜 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이유, 반대급부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복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거나 뇌물을 주거나, 선물과 뇌물은 한 끗 차이죠. 근데 어쨌든 비슷하잖아요. 근데 뭔가를 주는데 그 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사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뭐가 있기를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갚을 것이 없는 것으로 그 사람에게 주는데, 그러면 그게 너한테 복이 될 것이다, 나한테 복이 될 것이다, 이런 의식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님은 복을 얘기하신다니까요. 복 받지 말아라가 아니라, 복을 원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복을 받으셔야 되고 복을 원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복을 바라지만 복은 못 받아요. 복을 원하지만 없어요. 왜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일반 세상에 있는 종교하고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에 있는 종교하고 근본적으로 달라요. 세상에 있는 종교는 비나이다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상당히 일반적인 삶하고 벗어난 삶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을 닮은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더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에서 보면 이게 너한테 복이 될 것인데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갚음이 있다, 보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후의 심판날에 물론 그렇게 되겠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적인 시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맞고 예수님의 성탄, 그리고 이후에 또 재림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는 예수님의 시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제가 기억나는 일 중에, 제가 목회 초기에 30대 초반에 어떤 연로한 목사님 내외가 있었습니다. 전 젊지만 어쨌든 담임 목회를 하고는 있었고, 그런데 한 번은 제 아내랑 그 연로한 목사님 내외분을 식사 대접을 해드렸습니다. 이분이 저희랑 같은 교단에 있는 분도 아니고, 그리고 큰 교회 목사님도 아니고, 작은 그 교회를 목회하고 계셨습니다. 나한테 일반적인 면으로 생각할 때 특별히 내가 꼭 잘해야 되는 이런 분은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식사 대접을 해드렸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식사 대접을 해드렸습니다. 제 아내도 그러자고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뉴욕에 있는 한국 음식점은 우리 한국하고 조금 달라서요, 어디냐에 따라서 온갖 음식이 다 나옵니다. 우리는 한국 음식점은 한국 음식, 중국 음식점은 중국 음식, 일식은 일식집 이런 식으로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는 곳에 따라서 다 돼요. 다 해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은 장점도 있는데, 우선 그 해물파전 입맛 나시도록 이제 나와서 드시도록 하고, 거기가 그걸 잘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생선회를 대접해 드렸습니다.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게 하고, 그리고 잘 드시고 그 다음에 갈비를 대접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꽤 많아요. 해물파전도 그렇고 생선회도 그렇고 갈비도 그렇고. 그리고 나서 뭘 드시겠습니까?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우세요. 대형교회 목사님한테 해드린 게 아니고 교인 한 10명 있는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으신지, 그러니까 너무 감격해서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축복을 하십니다. 근데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실제로 축복된 일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없을 것 같았던, 기대하지 못했던 큰 기회와 복이 저는 그때 생겼어요. 그 당시에 곰곰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 인생에 그런 날이 올까? 평생에. 그런데 그러고는 금방 그런 날이 오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잘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대형교회, 큰 교회 목사님, 돈도 많고 뭐도 많고 이런 분들하고 식사 대접 잘해가지고 이분이 날 좀 끌어주고, 혹은 회장이나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가진 사람들하고 잘 대접해서 이분들이 마음을 나한테 해가지고 뭘 하고, 이런 식.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직분이 있고 좀 힘이 있어 보는 사람한테 이렇게 해서 좀 도움이 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전혀 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은요 대접해 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목사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요 누가 밥 먹자는 거 하나도 안 좋아합니다. 이분들은요 온갖 좋은 걸 있는 대로 다 드셔가지고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런데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요 밥 사주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믿거나 말거나. 교인 중에서도 사주겠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1년에 한 명도 없어요. 안 믿기죠? 신방을 해도 식사 대접도 안 해요. 하여간 교회가 작으면은요 완전, 요즘에 강아지 표현을 써도 개라는 표현을 써요. 개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교인들도 무시해요. 식사 대접 한 번 안 해요. 참 얼마나 심하게 대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러면요 동료들도 그렇고 대접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게 목회자도 그렇고 일반 교우들도 그렇고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좀 없거나 좀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면 사람들이요, 잘해주질 않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한테 잘해주라는 거예요. 왜요? 그럼 이 사람은 못 갚을 테니까. 아니, 세상에 무슨 논리가 그래요. 갚을 사람들한테 계산을 잘해서 주판 튕겨가지고 해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은 못 갚을 사람한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못 갚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라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안 믿어요. 자기는 믿는다 그러죠.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우상 같은 존재.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설명하자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 가까운 사람들하고만 잘 지내고 힘 있는 사람하고만 잘 지내고 이런 사람만 대접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더하시는데,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쭉 살피면서 보면은요, 사람들 복 받는 사람들 보면 참 그럴 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면에서가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산을 가지고 사람을 초대하십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상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이 그냥 듣고 지나가 버릴 수 있고, 혹은 들으면서 괜찮다 하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대로 해야 돼요.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모르면은 그 자체가 불쌍한 거죠. 무지하니까, 알지도 못하니까. 안다는 것은 은혜예요. 근데 알아도 하지 않으면 역시 내 인생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주를 살면서도요, 나한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밥 한 끼라도 사보세요. 이렇게 하면 뭐 도움이 되겠지 계산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정말 선한 마음으로, 제가 심심하면 농담 삼아 얘기하는 짜장면 한 끼라도 사시라고요. 짜장면이 좀 싼 것 중에 하나니까. 선한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뭐 좋은 거라면 좋은 것도 좋고,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갚을 수 있을 테니까, 사귀어두면 좋을 테니까 그런 식의 계산하지 마시고요, 그냥 선한 마음으로 하시라고요. 인생은요, 계산하면서 산다고 사람들은 하는데, 제가 살면서 느끼는 게, 그러니까 계산대로 됩니까? 계산대로 안 되잖아요. 계산대로 돼 봤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식의 계산적인 삶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근데 보세요, 다 계산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냉혹할 수밖에 없고 차가울 수밖에 없고, 힘 있는 자만이 대우를 받고 없는 사람은 푸대접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잖아요. 세상은 따뜻해지게 됩니다. 따뜻해져요. 살 맛이 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밥 한 끼만 사줘도 고마운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뉴욕에서 그렇게 목회를 하다가 떠나면서 그 교회를 어떤 목사님한테 이렇게 합쳐드렸어요. 저희 교회랑 비슷한 사이즈 목사님한테 사드린 이유는 딱 하나인데, 이분이 나가시면서 저랑 아내랑 아들이 짜장면집에서 먹고 있었는데 돈 내고 가셨어요. 근데 목사님인데 내 주변에 그렇게 해주는 분이 단 한 명이 없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총회장이었거든요. 아버님 살아계실 때는 뭐 아는 척하는 분들이 많더니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짜장면 한 번 사주겠다는 분이 없어요. 햄버거 하나 사주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나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이분은 사실 절 잘 몰라요. 대화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얼굴은 알아요. 근데 보고는 그러신 거예요. 내가 보면서 저분의 마음이 귀하다. 저 목사님 괜찮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여러분 말이 그렇지, 우리 교회가 다음 달에 2배로 성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큰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게 작은 사람은 그게 더 큽니다. 2배 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은혜를 입었죠. 왜요? 그냥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했더니 주님이 주신 거죠. 제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생각하세요. 계산상으로 하지 마세요. 그분이 계산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계산해서 그런 게 아니고 계산을 안 한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복이 되었다. 여러분도 이런 간증거리를 꼭 갖고 사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이 아름다워져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잔치에 가난한 자들을 청하면 복이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이야기이고 그리 유익하지 못한 얘기 같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시고 따라서 이 말씀은 진리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뒤집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